세상의 압제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참된 신앙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심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그를 인도하시며 훈련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에는 이삭을 낳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형통한 사람으로 세우심을 따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야곱이 70명 혹은 75명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간 후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주심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언제든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인생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긴 역사이든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취되면 약속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그걸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겠다는 약속과 실제의 재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우리는 그 시간 간격을 채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의 시간 간격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훈련하셔서 하나님과의 파트너가 되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신앙은 우리의 신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신앙이란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과 동반되어 오고 있는 은총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역경 가운데 동반된 은총을 내가 받고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원망과 슬픔과 고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눈을 열려 영혼의 때를 바라보게 되고 영혼의 때를 향한 갈망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을 가지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자리매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의 시간 간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현재 스데반이 있는 그 위치는 어디냐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에 피고로 서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고소했는가 하니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모세를 거슬러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규례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린 그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의 간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약속의 성취의 시간 간격 속에 우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은 압제를 통과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세상의 악의적 압제를 통과함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는 압제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은혜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나옵니다. 복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럼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데 압제가 있다, 역경이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압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더러운 원수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압제와 그 압박과 그 모든 고난이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성큼 내게 다가왔구나.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17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그저 야곱의 아들들 70명 혹은 75명의 숫자가 애굽으로 이주하여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70명에서 75명 되는 이 가족은요, 사실 없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400년의 세월을 통하여 한 국가가 되는, 한 민족으로 불려지는 그런 인구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는지 그게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했답니다. 그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몰랐다기보다는 무시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4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많은 문화를 꽃피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중시했고 역사를 기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400년 전일지라도요,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 준 요셉,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한 요셉을 절대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예가 너무나 강력해지니까 새롭게 된 애굽 왕이
이들을 무시하고 싶은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정말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일을 벌이려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히브리 산파로서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버려라, 딸이면 살려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에 그 일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제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딸들은 키워도 좋다 하면서 이 지금 히브리 사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온 게 뭡니까? 압제입니다. 악의적 압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져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보며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고마운 요셉의 친족들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럼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압제 가운데 있음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린 전에 알지 못하던 세상 권세의 압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사고방식에 의한 압박과 프레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요, 이제는 그 흑암의 권세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유혹으로 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용들을 이젠 더 이상 싫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나에게는 참 힘겨운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압박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별로 그런 일 없었는데 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압제가 있고 압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나? 아니,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압제가 계속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모든 압제, 압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것을 저는요, 광야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든 별명입니다. 광야 학교. 여러분,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빨리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악의적 압박이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든 빨리 광야 학교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광야 학교는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던 인물들은요, 전부 다 광야 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광야 학교 졸업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 임금도요, 광야 시절을 10년 동안이나 지내야 했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이 땅 가운데 7년의 대환란이 있다. 어떠한 광야 학교이든지 그것을 통과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그 모든 압제, 압박, 스트레스,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슬프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기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갈 근거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녀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자녀이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압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 고난 싫어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광야 학교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것에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해 나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까이 옴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성취를 목격하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압제를 통과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요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의 성취가 가까이 왔을 때에, 애굽으로부터의 압제가 극에 달했을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렵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질 급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뭔가 누군가에게 초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백성을 탁 끌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당장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내용은 너무나 희한하게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러한 애굽의 압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쭉 설명해 주는데, 2장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 사람 하나가 레위 여자 누군가에게 장가들어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고 자식을 낳는다, 이건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모세가 첫째도 아닙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의 가까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딱 성취되는 그 순간 있지요. 그때에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인물이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취의 과정을 채워가는 일들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일상이란 그냥 밥 먹고 직장 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상입니다.
크리스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났더니, 우린 급한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랍니다.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 있죠.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생명이 새로 태어난 것, 태어난 아이, 그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일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의 그 아름다움을 누구도 보았는가?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아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시선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볼 줄 아는 자로 일상을 살아갔던 겁니다. 비록 압제 가운데 있지만, 심각한 압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태어나냐? 어쩌자고 이렇게 힘들 때 태어나가지고 우리 속을 긁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크리스찬의 일상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그 아름다움으로 주어진 그 아들을 때가 되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 드립니다. 석 달 동안 숨겨놨더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들을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만약에 그때 이 요게벳이요, 이건 내가 낳은 내 자식이야, 죽어도 같이 죽을래 하고 부둥켜 안고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모세는 없습니다. 떠나 보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발견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일상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어떠한 세상의 압제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통과하되 크리스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곧 그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시선의 아름다움을 나의 아름다움으로 볼 줄 알고 그 아름다움의 대상조차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에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삽니다. 새생명교회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을 열어 이 새생명교회 안에 있는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예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의 종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압제와 압박도 통과하며 나가고 저의 일상,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아름다움의 대상인 교회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때부터 저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일상을 살아감이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의 아름다움을 나의 아름다움으로 볼 줄 알고 그 아름다움의 대상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장성한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압제와 압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일상 속에 주신 예배의 아름다움을 보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꺼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게 주신 아름다움의 대상을 주님 손에 맡길 때 그 모습은 탁 볼 때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는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서 가졌던 나의 생각과 계획은 놀랍게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잠언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의 행사, 너의 그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너의 경영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성취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이요, 그 아들을 떠나 보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녀의 가슴 가운데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아들이 제발 죽지 말고 생존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 아들이 생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일상을 살아가며 그 크리스찬의 일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 모든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세 번째, 그 약속의 성취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성취됨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압제와 압박과 인생의 스트레스를 통과해 나가며 그것을 살 때도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상의 삶을, 그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아름다움의 대상조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손길의 신비로움을 보게 되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으며 그 성취의 완성을 목격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이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그 갈대 상자가 흘러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자리에 갑니다. 하필 그때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서 목욕을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탁 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그럼 그냥 버려야 되는데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 모세라고 그럽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방의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성장을 합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성장을 합니다. 애굽의 궁전은 이 히브리인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이끄는 모세가 성장을 합니다. 모세가 성장하는 요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엔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그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과해 나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아름다움의 대상조차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손길을 나타내 보이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생긴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갑자기 나를 도와줍니다. 마치 바로의 딸이 모세란 이름 지어준 것처럼요. 믿지 않는 사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도와주고요. 또 믿음의 동료가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성취하시는구나,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끔 해주십니다. 이 눈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니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이 우리에게 한층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의 간격을 채워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제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압박이 오고 스트레스가 있고 손해를 보고 뭔가 힘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노예 같습니까? 정말 언제쯤일까 싶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압박을 통과해 나와야 됩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냥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크리스찬의 일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의 아름다움을 나의 아름다움으로 보고 그것조차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계시고 그 약속이 한층 내게 가까이 왔으며 마침내 그 완성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